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목표 11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11번째 시간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의 목표가 같은 제목으로 또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하나님의 목표는 11번째 시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때 성도의 욕망은 전적으로 새로워집니다. 이 말은 그 후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패는 계속 있어요. 반복돼요. 단지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되면 실패를 빨리 깨닫고 알아서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면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한 번도 안 넘어지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 하나님이죠. 성도의 욕망은 하나님의 욕망과 연합됩니다. 이 욕망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지. 어쨌든 그래도 여기는 욕망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욕망과 나의 욕망이 연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욕망이 없어지는 거지요. 하나님 욕망만 남는다고 봐야 되지요. 하나님 욕망 60, 내 욕망 40 이렇게 해서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욕망, 인간의 욕망은 0, 하나님의 욕망이 60%, 70%, 80%, 90%, 100% 돼야 되는 거예요. 100%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욕망이고 욕심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는 소극적으로 더 이상 주님께 반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기쁨 안에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정리되는데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면 기뻐하게 되고, 기뻐하기 시작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기뻐할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가 고난당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는 하나님께 고난받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제 고난도 달라고 할 정도가 되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봐도 상당히 성장한 얘기죠. 성장하지 않으면 고난이 축복이라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가 없어요. 망한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겠어요? 아주 어려워 이거. 저 영성훈련 처음에 갔는데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망한 게 여러분한테 정말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축복을 하필이면 망하는 축복을 주셨을까? 예? 그러면 그게 어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 이 저주지 망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육신의 수준에 있으면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 망한 것이 축복이 왜 축복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그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의 마음으로, 영의 단계로, 영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경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여러분들이 맞다 하고 탁 동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망한 게 축복이다. 감사합니다.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어림없지요. 절대 동의 못해요. 근데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왜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도대체 망한 것이 축복이라는데 저분이 그런데 저 양반이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성령님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묻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는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즐거움까지 발견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뭐냐면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즐거워지겠어요? 안 즐겁죠. 이 고난을 지나가면 그 다음 영적인 성장과 성숙한 단계가 있구나 하는 걸 자꾸 이 방송이 뭐예요? 그런 단계가 있는 걸 지금 그런 단계마다 나타나는 모양, 그런 단계마다 경험하는 현상, 경험하는 모양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거 아니에요. 다음의 단계가 더 좋은 단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과정이고 지나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 지나가야
히말라야까지 가지요. 물론 하나님과 관계가 히말라야 가는 등산 정상을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그 길로 가고 있다.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즐거워지죠. 고난도. 왜냐? 그 고난 지나가면 한 칸 더 가까워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집니다. 근데 그거는 훈련이 한참 된 후의 이야기고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거 즐겁다고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는 기꺼이 그러한 고통을 구합니다. 이제 고통이 유익이라는 걸 알게 됐죠. 왜냐 이 고통을 하고 나면 성장해져요. 그 어린애들 때는 한번 앓고 나면 성장하다 큰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씩 앓고 컸다 이렇게 한다. 뭐 그거랑은 같은 예는 같지 않지만 영적으로도 고통받으면 그 다음에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 옛날 같으면 이런 공격이 탁 꼽으면 그냥 탁 들어가서 그 공격을 팍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거 한번 그 고난 고통을 지나가서 탁 지나가면 그런 공격이 탁 와도 탁 안 받아요. 빙긋이 웃을 수 있지. 아이고 저 모르니까 저렇지. 아이고 하나님 저 어떡한데요. 그러면서 중보하게 된다고요. 아 이게 바뀌어가는 거고 이게 변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반드시 30년, 50년 연조만 자랑하지 마시고 30년, 50년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before 그 다음에 현재 바뀌어서 after는 지금 현재는 이러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좋구나. 잘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라리마다. 그게 없이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을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요. 결국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돈 줄 데 없어서 교회다 갔다 돈 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물질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내라 하시니 기쁜 마음으로 11조 드립니다. 그거보다 더 감사해서 감사원금 드립니다. 그보다 더해서 이 주정원금도 드립니다. 생일감사도 드립니다. 약간 뭐 드리는 것이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이 그냥 무슨 저 세금 내듯이 여러분들 헌금 낸다면 그건 헌금도 아니지만 그거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는 기꺼이 그러한 고통을 구합니다. 이제 오히려 고통을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시길 구한단 말이죠. 왜냐? 그거를 지나가고 나면 성장하고 해가는 자신을 알고 깨닫고 본인이 아니까 그것의 고통의 유익함을 알으니까 더 유익함을 구하려고 고통을 달라고 구할 수도 있는 단계까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고통을 먼저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뭐 오늘 나누는 글에는 그런 말이 있지만 그는 병이 낫는 것보다 고통받는 것을 더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영적으로 굉장한 부분이겠죠.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가. 그 정도까지는 저는 못 하는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요. 뭐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기 원하신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실 수 있도록 기꺼이 하나님과 협조합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자존심이 살아나거든요.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자존심은 육신의 용어고 자존감은 영의 용어라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은 건들면 언제든지 엎어져요. 팍 넘어져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다 이런 건 자존심이에요. 근데 빙긋이 웃으면서 네가 날 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참 안 됐지. 모르니 어떡하냐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속으로 내 안에 있는 아주 든든한 감정,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영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자존심은 자아, 자기중심, 자기 경험에, 자기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을 기뻐합니다. 이게 이제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내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전혀 몰랐죠. 육신이 기뻐하는 것, 육신이 좋아하는 것에서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 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간단히 말하면 자기 착각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30년, 40년, 50년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하염없이 성장성숙이라고는 하나도 해본 적도 없고, 성장성숙이 뭔지도 모르면서 뭐나 되는 것처럼 착각에 살아오는 것이 미안하지만 지금 현대 교인의 거의 다라 이 말이에요. 다수 죄송한데 99%는 되지 않겠는가, 99.9%는 되지 않겠는가, 전부 다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한데. 왜냐?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어이쿠, 그럼 나도 들어가겠네? 당연히 들어가죠. 왜냐? 성장하고 성숙하는 증거가 없으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증거가 없고,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면서 경험하고 체험이 실제로 나타나는 일이 없고, 또 내가 신앙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소금하고 빛의 역할을 눈꽃만 해본 적이 없고, 현재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이건 죽은 신앙이에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 종교 놀이, 교회 놀이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죽은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자라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이건 죽은 신앙이에요. 어제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10년 전도 그렇고 5년 전도 그렇고 맨날 그 모양이면 이건 죽은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만으로 딱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이면 끝! 필요 없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이런 소리 단호하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한테 증인하고 증언하고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한테 같이 나누는 제가 됐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지요. 저 같은 엉터리 진짜 당장 데려가도 할 말 없는, 당장 지옥에 보내도 할 말 없는 죄인이나 죄인인데 하나님이 참 정말 제가 기적의 기적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높아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높아지는 것도 바라지 않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낮아지는 것을 이끄시면 기꺼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육신적인 삶, 저쪽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동의하고 이런 이야기에 맞아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공부로 신학이라는 공부로 학문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답은 그렇게 쓸 거예요. 답은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답 쓰는 거는 그건 육신인 혼 마귀적일 때 할 수 있는 일이고, 실제 삶을 사는 거는 마귀적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삶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사는 것, 실제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경험하고 체험하면 살게 돼요. 왜냐, 하나님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막 혼내키시고 그런데 여러분이 안 살 수 있어요? 안 살 수가 없지. 신호등 빨간불에 옛날 육신에 살 때는 남들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봐가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열리고 하면 못 지나가요. 아무도 없어도. 안 지나가진다니까. 거짓말이 당장 없어진다니까. 내 삶에서. 바뀌게 있다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그게 없으면서도 나 신앙생활 잘해. 속이지 마세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쓰건 달건 무엇이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고난 주면 고난도 감사해. 병 주면 병도 감사해.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들이죠. 왜 나한테 나만 이러냐고 하고 뭐 펄펄 뛰고 덤비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했는데 뭣도 했고 교회 나가 땅 건물 질 때 돈을 얼마를 내는데 막 하면서 전부 어린애 때 하는 얘기죠. 십자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죠. 당연히 삶을 현실로 살게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꽃 피면요, 벌 보내주셔서 자기 수정되게 만들고 수정돼서 때 되면 비 주시고 햇빛 주시고 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딱 열매 맺게 만들어 주세요.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한다고 해서 맺어지지도 않지만 맺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잠잠히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이 섭리대로 이끄시면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열매 필요하면 열매도 주실 것이고 꽃이 또 필요하면 또 꽃도 한 번 더 피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에요. 못하실 게 없는 분인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온전히 맡겨보세요. 물론 쉽지 않다는 건 저 잘 압니다.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고 그렇게 실제 삶을 살아보시라고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거는 지금 강대상서 다 하셨잖아요. 그건 근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거는 거듭나는 것과 그 관계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뜻과 관계 없을 수가 거의 관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제적인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순수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저 그냥 머릿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 요 머리지 뭐. 내 안에, 나를 내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움직이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야.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시는 하나님이죠. 그저 시험 치면 시험 답은 쓸 수 있을라는지 모르지만, 실제 삶은 하나도 못 사는 무능력한 하나님이셨다가,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지도인도 받고 한 발 한 발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행동하고 살아드리는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지도인도대로 순종해드리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무엇을 했을지라도 세상에서 무엇을 했을지라도 교회에서 무엇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삼일수가 절대적으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리가 있어 하고 동의 못하면 맨날 말씀드린 대로 당장 오늘 저녁에 기도하세요. 저분 얘기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시켜 주세요. 그래야 나 제대로 제대로 사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고 물어보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렇게 많은 관계고 그 많은 시간을 관계했는데 그것도 하나 못 물어보셔서 그 답도 한번 못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아버지가 잘못됐든지 아들이 잘못됐든지 관계가 잘못됐든지 그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지금 깨닫고 알으라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닌 사람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되는 계기점을 만들고, 또 관계가 열린 분은 또 체험하고 경험할 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때 이 나눔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빨리 성장하고 성숙하고 빨리 자라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어리구나. 내가 이게 잘하지 않고 안진뱅이 신앙이 돼서는 이건 신앙이 아니지. 이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해서 같이 순례자잖아요. 같이 저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는 같이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필요대로 알맞은 대로 여러분 이 방송을 잘 활용하셔서 적용을 잘 하셔서 나 좋은 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좋으신 대로 적용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 실제 삶을 살아드리며 실제 비추는 비추지 못하는 빛 말고요. 그 다음에 녹아서 맛을 내는 소금, 실제 녹는 소금이 여러분들이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치는 것이고 실제 삶을 사는 사람이 녹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못하면 소금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다 써요 그거? 음식에 넣어서 녹아서 소금의 맛을 내야 그 소금이 역할을 하는 소금이지 사는 소금이지. 가만히 그냥 불뚜막에 있다면 그 아무 쓸데없는 소금이 100톤이 있으면 뭐예요? 내 손에 넣어서 음식에 1g이라도 넣는 그 소금이 더 크지 100톤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박사가 3개고 박사가 10개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총회장도 소용없어요. 5만 명, 10만 명 교회 담임 목사님도 소용없어요. 실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실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훌륭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총회장님이 되는 거지. 훌륭할 것도 아니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고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그것도 못하고 하나도 할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할 건 더더군다나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교회 큰 것만 자랑하고 교인 숫자 많은 것만 자랑하시다 보면 어느새인지 지옥 가시는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우물우물하시면 안 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냉정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솔직해져야 돼요. 내가 이러다 정말 나 죽는 거 아닌가? 정말 죽어요. 정말 지옥 간다니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를 원하시는 실제적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기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기를 원하시는 실제적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십자가에는 우리 생활 가운데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도 우리에게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정상적으로 지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로 훈련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역할, 그런데 적용하는 자료, 적용하는 예가 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써먹으시라고 이 방송 하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깊이 생각하시고 돌아보시는 계기점을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